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와 나라가 비상입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별히 손 씻기와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주요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 중에 꼭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 전으로 악소리 대신 문의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습관인데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고 가급적 신체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유튜브가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주일 학교 설교와 주일 설교와 수요 예배 설교를 기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희망교회나 아니면 박수원근 목사를 치시면은 세희망교회 교회 채널이 뜨고 영상이 뜹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지와 감사원금 그리고 11조와 건축원금, 성경원금과 귀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물질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의 좋은 제목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 많게 하여 주시고 1,000번째가 되기 전에 응답받게 하시며 건축 현금과 또한 주일원금 11조가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 가정과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올 한해 2020년도에 사랑의 빛 외에는 모든 빛들이 다 갚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물질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현재 WHO는 팬데믹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염병의 범유행 그리고 대유행 그리고 대역병이 선포한 것으로 어떤 전염병이 광범위한 지역에 유행하여 온 인류 전반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했을 때 그 상태를 도달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것은 지금까지 보면은 근래에 보면 1968년 신종독감, 홍콩 독감이라고 합니다. 그때 한번 선포를 했고 좀 근래에서는 2009년도에 멕시코에서 시작되었던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신종플루라는 그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이 팬데믹을 선포하였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세 번째 WHO에서 팬데믹을 선포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확진자가 지금 14만 명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는 총 5,416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는 어제 보니까 보도해 보면 하루에
250명이 숨지고 사망자가 1266명이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명률로 따지면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고, 그리고 중국에 비하면 중국에 비교해서 지금 40%에 해당되는 숫자가 이탈리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에 갇힌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세계의 경제가 마비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한 식당의 매출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러한 매출보다 3분의 2가량이 줄어든, 겨우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매출량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이번 주에도 특별히 지금 우리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줌을 통해서 이 시기를 이겨나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그겁니다. 요동하지 말라. 세상과 함께 요동하지 말라. 지금 상황과 환경은 정말 요동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디 식당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아는 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는데, 그 큰 식당에 저와 저희 일행 2명과 다른 테이블에 2명, 그 큰 식당에 4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종업원에게 그래도 위로한다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야, 정말 요즘에 어렵죠? 식당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람이 정말 없네요라고 그렇게 말을 갖다 건넸더만, 그 식당의 종업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퉁명스럽게 말씀하기를,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 많으면 정상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이 많으면 그게 정상인가요? 없는 게 당연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제가 이상할 사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각종 뉴스와 인터넷 매체 그리고 수시로 올라오는 메시지는 나가지 말라, 모이지 말라, 그리고 확장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그런 암울한 메시지 뿐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서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움츠러들게 되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세상이 요동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함께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가는 그런 모습을 더욱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세상과 함께 요동되지 않게 바랍니다. 세상은 요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굳건하게 정말 위축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겁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문자를 받고 그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분이 뭐냐면 시에서 전화하신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님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드립니다. 몇 명 드립니까? 몇 명 드립니다. 그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 위험합니까? 그리고 저희 소독도 열심히 하고 마스크 끼고 장갑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눈빛 말투로 그래도 예배를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참 심란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신천지 아니고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온 숫자가 여러분 전체 확진자의 수의 0.78%. 제가 조사를 해보고 매체를 통해서 상황을 보니까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이 된 숫자가 전체 숫자의 0.78%밖에 안 되는데 방송에서나 매체에서 모든 것이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더 위험한 거는 바로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지켜보세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더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오시면서 마스크를 끼며 예배 드린 여러분 얼마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제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예배 드리면 죽는 환경입니다. 기독교인이면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북한이나 아니면 그런 중국이나 공산 치하에서도 있는 그런 많은 치하 교회에서의 성도들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예배드리 자체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지금의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대한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법으로 상정된 것은 뭐합니다? 노방전도하지 말라는 그런 법에 대해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모이지 말라는 그런 법들이 상정됨을 통하여 우리의 이 공동체가 자꾸만 모이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약을 준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자면 우리의 팔과 다리가 잘리는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를 막힘을 통해서 우리의 신령이 점점 침체가오고 신앙과 믿음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신앙의 장애물들이 더욱더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과 함께 요동하지 말고 세상과 함께 정말 위축되지 말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과 함께 요동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을 때 뜻을 정했을 때 이미 승리가 되는 첫걸음을 우리는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신세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든 우상이 나라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첫걸음으로 뜻을 정하여서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뭐라요?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 세상으로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까?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납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봐서 벗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애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삶에 대해서,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위축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애가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첫걸음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방송에서 그냥 보고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 화면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가 됩니까? 사단은 어둠의 것에는 자꾸만 우리에게 모이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어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생각은 이 세상의 삶은 길어야 80년이나 90년이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는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지옥의 심판에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고 신앙과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흔들린다면 앞으로는 더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때는, 우리의 삶의 미래는 더욱더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우리의 계속적으로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면, 뜻을 정했다면 그 길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분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무엇이 생각나는 이 바로 배의 닷이 생각납니다. 배의 닷. 다음 그림 봐보세요. 이 닷은요, 엄청나게 큰 배라 할지라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요, 파도에서 넘실넘실 되면 요동합니다. 함께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큰 배도 조그마한 닷이 바닥에 탁 내려가면요, 요동하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흔들림은 있다 할지라도 함께 바다와 같이 물결이 휩쓸려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닷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과 함께 요동하지 않고 휩쓸려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을 믿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확신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닷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견뎌낼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육신적인 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던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끝으로 너희가 뭐라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해지고 그의 힘의 능력 임하였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강건하다는 것은 굳세고 건전하다는 뜻인데 헬라어로 엔디나 무스렛,
엔디나 무스테라는 이 단어인데 무엇이냐? 너희는 강하게 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설득이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강하게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강하게 되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요동하지 않고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자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의 힘에 지배를 당하고 끌려가는 것.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그 육신의 힘, 정욕의 힘보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 더 강하십니까? 근데 그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제가 초등학교를 가지만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거든요. 근데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 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난로는 석탄 난로, 조기탄을 갖다 해놓은 그런 난로였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이 겨울이 되면은 그 난로를 석탄 난로를 놓고 교실 중간에 놓고 아이들이 앉는데 경쟁이죠. 난로 근처에 앉기 위해서 막 가위바위보도 하기도 하고 뭐하도 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겁니다. 난로 근처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요 잠바를 벗고 얼굴이 빨갛게 홍조를 띠죠. 근데 난로에서 좀 먼 아이들은요 잠바를 입고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먼 곳에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손을 만지면 얼굴이 차가워요. 근데 난로 근처에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빨개서 그 얼굴에 손을 대면 너무나 따뜻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불길로 여러분들은 뜨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불타오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가 뜨거울 수 있고 신앙과 믿음이 뜨거울 수 있고 예배가 뜨거울 수 있고 찬양이 뜨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점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식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냉랭하십니까? 아니면 뜨거우십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강력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모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라.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갖다 간구했을 때 마가다락방 안에 오순절날 성령의 불길이 그 심령 가운데 기도할 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그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작불이 있습니다. 장작불이 있는데 여러분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작불이요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도 하나씩 이 장작을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약해지고 꺼지게 돼요. 그 불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돌려도 여러분 꺼지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시 모여 있으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에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간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임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뜨거움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함께 요동하지 않고 강건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겁니다.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똑같은 믿음처럼 보이고 똑같은 신앙인처럼 보여도 어떤 신앙은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비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차이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똑같은 신앙인 것 같아도, 똑같은 그런 믿음인 것 같아도, 어떤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떤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그겁니다. 내 기분과 내 상황에 신앙과 믿음을 세우느냐, 아니면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시작. 마태복음 7장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지금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상황에 어떤 사람들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차례가 있어서 시차례 목사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오산제일교회에서 시차례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탄식을 하셔요. 뭐라고 탄식을 하시냐면은 저와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했던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은요, 그 전도를 함께 함을 통하여 새신자들이, 초신자인데 새신자들이 거의 20명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장소를 갖다 이전한다, 뭐 그런 소리까지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주차장에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너무 매주마다 성도들이 오니까 주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번에 시차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하지 못하고, 뭐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그 왔던 분들이요, 물밀듯 다 선물 빠져서 다 빠져나갔대요.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독려를 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초신자들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들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당당하고 힘이 있었던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반 이상이 빠져나가니까 전화를 해도 왜 전화하냐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래도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분들도 이제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 무슨 교회를 나가겠냐고. 그래도 신앙생활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하는데 예배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보니까 어떤 차이냐? 그분들은 그냥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에게 신앙과 믿음을 세워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위에 신앙과 믿음을 세워나가면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말씀 위에 세운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조금만 잘 되면 정말 교만해지거나, 조금만 안 되면 실망하거나, 조금만 환경이 좀 좋아지면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안 됩니다, 나 이제 떠납니다, 안 합니다, 그런 유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에 있으면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버려요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파도 보셨습니까? 끊임없이 유동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 있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유동하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안 됐다가 큰일 났다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렵습니다, 몇 년을 했다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도 흔들리는 그런 신앙.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기조차도 참 부담스럽고 마치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느낀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 평상시에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평상시에는 당연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겪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구나,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예배와
그 기도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서 더욱더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신앙과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에 대해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신앙생활을 지키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저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죽어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 시험들이 올까요?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질병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올까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전도를 금지하는 법들이 생기고, 유럽엔 이미 그런 법이 제정됐고, 미국에도 노방전도가 금지하는 그런 법이 제정되었을 때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합니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주지 않고 탄식하는 그날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지 않을 법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종들이 되기를,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이고 힘든 시대입니다. 믿음이 마치 사치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주저없이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은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탯줄인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여 믿음의 닷을 내리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이 가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셨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요동되지 않는 신실하고 든든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